캐나다의 명소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폭포 이쪽과 저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철도 현수교를 놓아야 했을 때 저걸 어떻게 놓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작은 연을 하나 띄워서 건너편으로 날렸습니다. 또 연을 또 날리고 그 연줄을 묶어서 그 연줄 끝에 밧줄을 또 매달아서 끌어당기고 또 작은 밧줄에 연하여서 또 굵은 밧줄을 또 끌어서 잇고 거기다가 강철 와이어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와이어를 고정을 하고 그렇게 사장교, 현수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리를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기중기나 유압기계를 이용해서 사람 몸통 같이 굵은 와이어를 수백, 수십 메타를 연장해서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천대교를 건너가거나 저 남해 이순신대교 이런 걸 보면 아주 강력한 이 장력을 기중기로 이렇게 사람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1855년 당시 그 나이아가라 철도 현수교는 그렇게 놓여졌습니다. 연줄 한 가닥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빗방울 하나가 한강을 이룹니다. 작은 시작이 큰 일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평양 저 작은 섬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날개짓이 바람을 모으고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을 불어 육지에 상륙시키는데 많은 비를 몰고 와서 논밭에 물을 대고 동해 물을 맑게 하고 어장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땅에 상륙하고 심령에 떨어지면 그 집이 살고 민족이 개화되고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어지고 무명한 자들이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비천한 가문이 명문 대가가 되는 일이 복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었습니다. 보는 놈이 임자인 땅. 이날의 지도자들은 비전이었고 탐관 오리들이 만연하고 백성은 희망을 잃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레를 비롯해서 셰우더 홀, 헐버트, 베델, 캠벨, 무어, 베어드, 헤론, 레이놀즈, 에비슨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름들 그들의 조국에서는 무명한 자였고 그저 연약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일주일 만에 자식을 잃은 선교사, 그들의 슬픔을 이 땅에 묻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수고의 열매를 맺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보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시작은 귀한 것입니다. 미미한 시작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말입니다. 네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과 소식을 전하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전 490년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육군이 저 땅을 돌아서 아테네까지 진격을 하고자 할 때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도시연합 군대가 대적을 하여 포위를 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페르시아의 대군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소식을 맨발에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달려간 42.195km가 마라톤 주행 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대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지금까지 마라톤은 하이라이트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가 달려와서 전한 소식,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그렇게 그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것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예수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수의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도자들이 와서 전해 주었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서서 전도자들이 우리 집에 왔거나 우리가 그 소식을 교회 가서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에는 거저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 대국 2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번성을 주시고 세계 경제 11위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질의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창업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히트를 치고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 없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밥 맞는 5,000년 동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수탈 전쟁이 있던 이 땅이 오늘 130-40년 동안 전쟁 없이 6.25 이후에 이렇게 경제혁명이 일어나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루 예수 그리스도 휘우 대우,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의 선언에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은 자기가 지어낸 복음이 아니라 들었던 복음입니다. 마가는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놀라운 부흥 전도자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시기도 했고, 어렸을 때 예수님이 데려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꼭 삼촌처럼 그렇게 따랐던 작은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주 이용하셨던 집이 나중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바로 그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부잣집 도령이 올시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실명은 감추고 정황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한밤중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려 들어올 때에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에 깨어서 일어나서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뒤를 따라가던 중에 무리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기겁하여 혼니부를 버려두고 알몸으로, 스트리킹이라고 그러죠. 스트리킹. 성경에 나오는 스트리킹. 본의 아니게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망한 청년입니다. 마가의 도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1차 동행자로 갔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 생각도 나고 그만 내가 이 고생을 할 거 뭐 있냐,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을 가버렸어. 이 도망은 동역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바울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의견이 상충해서 둘이 심히 다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 우리를 떠난 사람 같이 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의견이 대립해서 결국 갈라지게 된 원인 제공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 없다는 말했던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가를 붙드시고 마가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바나바의 선교 동역자로 구부로 키프로스 섬의 전도자로 갔을 뿐만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도 만나고 또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의 의사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동기 제공자가 누구냐? 마가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있기 전에 원복음이라고 있는 성경 신학에서 원복음이 있고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을 누가 모았겠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은 그 집 배경 때문에 예수님 자주 오셨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그저 나가서 순교당하고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책 한 권 못 내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었던 예수 이야기를 붓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마가가 행한 작은 일이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무단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버릴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신분, 성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은 자 사울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위대한 선교사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하였고 친척 육촌 형쯤 됩니다. 일찍이 의의 교사를 따라 사해바다 가까이 에세네 공동체에 토구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경건의 생활, 기도의 생활, 성경 필사를 힘썼던 그들 공동체에서 많은 성경이, 필사 성경이 후에 발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이 나이 30쯤 되었을 때 약태 토롯을 거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유대 광야 요단강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의 말씀과 세례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꼭 구약 시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 제목이 바로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선포를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까?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 비유를 베풀으셨고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장차 파루시아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애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더라도 불언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주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죽을 날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징조 끝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앞에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마당을 설면 어떻습니까? 선교사의 친구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몇 푼의 헌금이라도 선교비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주신 거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받은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들여서 좋은 열매 맺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함께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소리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네가 누구냐?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주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로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마는 형을 집행했던 총감독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사건을 전부 다 관찰한 후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던 그 로마 시대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또 여러 악명 높은 황제들이 하드리아누스 이런 몇십 년, 백몇십 년 계속 박해 기간이 이어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신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일종의 암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히라보 문장을, 이니셜을, 제일 앞 알파벳을 딴 글씨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제가 인두로 지진, 제가 저거 다 제작해서 만들 때 저거를 제가 글씨를 새겼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INRI, 로마 글자로 INRI,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민원을 넣고 그럴 때 빌라도가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죠. 저는 우리 십자가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세울 때 저희다 뭘로 쓸까 그러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이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 소리를 듣고, 이걸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닌데 제자들이 듣고 전해준 이 복음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 고백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이 고백은 생명과 바꿔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못판 일을 걸어가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사자들에게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 고백은 장작 위에 몸을 불태워야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교회 나온다고 누가 말립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 헌법이 보장해주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교회 힘들어서 못 오고 실족해서 못 오고 무슨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왔지, 병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교회가 병 걸리는 것입니까? 교회가 병을 고치는 곳입니까? 한두 번 어쩌다가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를 수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나라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적어도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교회를 사잡아 비난하고 교회가 하는 것이 꼭 이 코로나 걸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10배 위험이 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지금 문 닫아야 됩니다. 어른들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흥하고 망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여러분 적어도 10분의 1 정도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혹시 내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교회 가서 걸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그래도 제가 부담할 겁니다. 아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맞바꿔 먹을 처럼 그렇게 하찮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병을 갖다가 여선 바꿔 먹을지언정 신앙은 어디다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저는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할아버지 묘자리를 매번 벌초나 하고 제사나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이 작은 부족한 이 종을 복음의 사람으로 쓰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생명 걸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묘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누구의 소리도 듣지 마시고 하늘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 사단에 예속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힘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절차와 과정 속에 늘 복음과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충성된 자의 반열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속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나 병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호흡기와 기관지를 오장육부와 사지백체를 튼실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복음에 이제 협력자와 또 동력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십시다.